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와 계셨을 동안에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병 걸리면 병이 낫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예수님 주변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즉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면 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 주변만 혜택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오실 때는 전 인류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셔서 동시에 70억 인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70억 인구의 영혼 속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결혼을 왜 하느냐?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사랑으로 딱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 싸움 하다가 사랑 못 받으면 막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결혼은 돕는 거다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면 사랑은 받을 생각도 안 했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섬겨.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느니라. 이 섬기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목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는 뭐 대단한 직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 가르쳤어요. 대단한 직책이 아니라 목사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항상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것을 착취를 안 하는 거죠. 이단 보세요. 성도들 것 다 빼앗아서 전에 자손 대대로 물러주잖아요. 재벌돼가지고 악질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악질들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임하심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성령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가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꾸준히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죄지면 즉시 소멸돼요. 그러니까 죄에 앉아야 돼요. 죄에 지면 성령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런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쏟아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3달 가는 사람, 보편적으로 보니까 몇 달은 가요. 몇 달.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다 소멸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유지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엎어버려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주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다 까먹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쌍불을 켜고 저거 성령 받아서 저거 쏟아버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갖고 작전을 세요. 작전 1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쓰죠. 플랜 1, 플랜 2 뭐 이런 용어를 쓰죠. 1 실패하면 2, 플랜 2 실패하면 세 번째 막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작전 3 해갖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작전을 9개, 10개, 100개를 세워갖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은 걸 다 까먹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쳐버리면은 다시 여러분은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팡 떨어져 버려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공격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가능한 죄는 안 지셔야 돼요. 죄 지면 끝나니까 죄는 안 짓고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도와주셔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또 반드시 대적 기도를 배워야 돼요. 수시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마음에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알아요. 마귀하고 많은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악몽을 꾸면 눈 뜨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꿈속에서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에 나타난 누구 그런 일이 절대 내게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리고 꿈속을 생각하면서 그 마귀를 놓고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내 주변에서 다 떠나라, 누구에게서 떠나라. 누구를 보여줬으면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해줘요. 응? 떠나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네가 있을 곳은 지옥이다.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 막 이렇게 혼자서 기도를 해요. 남들이 보면 정신 이상인 자 같아. 근데 저는 정신 이상 아니에요. 말짱해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랬더니 꿈속에 악몽을 아무리 껴도 나쁜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훈련받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설교하러 올라와서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을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딴 생각이. 아니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을 주는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앉아서 혼자 몇 번씩 외쳐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눈은 나 쳐다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대적 기도로, 기도 훈련집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대적 기도를 배워서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기도예요. 오늘 본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기도예요.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 못 받으면 맨날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못 배웠다. 다칠 사람들이 마귀한테. 목사도 기도하는 마귀를 못 이겨요. 목사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마귀의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그 다음 작정 기도도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2년 기도해서 첫 번째 성령 체험을 했어요. 2년 동안을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자면서. 그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몇 번 나와가지고 금요일 나와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러면 뭐 온 세계 사람 다 구원받지. 절대 쉽게 안 줍니다. 그 다음 성령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야 돼요. 어디에 성령이 임하느냐? 속사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랬죠? 어디에 임하냐? 속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육체는 겉사람. 속사람은 내 영이요. 내 영이 내 본체라고요. 내 영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중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나이 먹으면 다 아프고 흙으로 돌아가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도 새로 부활시켜서 만들어서 새로운 육체를 주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을 해요.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갖고는 절대 안 주신다. 어떤 사람 내가 회개 기도하라고 보냈어요. 기도원에.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내려와서. 왜 내려가니까 하루 금식했더니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빙글빙글 통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들은 3일 금식기도를 너무 쉽게 했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3일 금식기도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달리고요. 이번에 너무 쉽게 했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다른 사람은 하루하고 막 돌아가지고 그냥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받으려면 선하고 의롭게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악하게 살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절대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한테 왜 들어갑니까? 선한 자한테 들어가지. 회개하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성령이 임해요. 교회 처음 나왔어. 성령 받지 않았어. 그래도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지. 교회 나왔는데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마음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 그런 사람이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먼 봉사가 아니거든요. 악한 자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더 악을 행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려면 교회에 나와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도 악을 행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세요. 의를 행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1단계. 성령 받는 게 1단계. 이제 충만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것은 3단계예요. 이걸 단계로 표시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빌기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120 성도가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 전하고 전혀 달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수밖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 계시면 나도 성령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절대 악을 행하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내가 지금 선하게 사는가 악하게 사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재능을 주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 받고 80년 인생 목동밖에 된 게 없는데 성령 충만 받고 지도자가 돼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령 충만 딱 받더니 왕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짜로는 안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10배 더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거 한번 받으면 막 평생 써먹는 건데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세상 안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고 교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믿음 인정 딱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이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찾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아. 엘리사 농부였잖아요. 밭 갈고 있는데 딱 하나님 쓰시겠다 부르니까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뭐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능력 주시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이걸 놓치고 기도 안 해요? 이걸 달려고,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못하고 계십니까? 나가 돈 버시려고 많이 버셨어요? 얼마나 버셨는데? 실패하는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헛산 거예요. 지난주에 인생의 길을 찾았다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여서 성령님을 자신의 심령 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세 제목이 뭡니까? 여기 현수막에 써져 있죠? 성령 충만 받아 능력 있게 살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능력 있게 사세요. 제가 칼빈 신학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을 입었어요. 춘추복을 사가지고 양복 한 벌을 사서 1년을 입어요. 1년을. 그리고 학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학비를 내야 출석부 이름이 기재가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분납을 하는 거예요. 분납. 다 낼 때까지는 이름을 기재를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기말 시험 볼 정도 되면은 그때 돈이 그때까지 다 내야 분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은 다 그랬어요. 3분의 1, 신학생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자를 수도 없어. 그래서 다 봐주고 넘어가다가 하여간 기말 시험 전까지 내면은 시험 보아서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교회 가서 의자에서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능력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갑니까? 난 자신이 없어요. 능력 주세요. 그랬는데 신학생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신학생 때부터 저는 암 환자를 기도해 주러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저는 잠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십디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 기간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기도하면 주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성품이 악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안 줍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해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어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성령 받기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선과 의를 행하면서 구해야 주십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이방인인데도 선을 행했잖아요.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데려다가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딱 파니까 돈 욕심이 생기니까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감췄어. 그리고 베드로한테서 감춰놓고 나머지만 갖다가 드리면서 이거 땅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성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박스를 죽어버리잖아요. 그 부인도 또 와서 거짓말해. 그러니까 또 죽어버려요. 거짓말과 욕심을 부리는 죄를 범하자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죽은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고넬료처럼 선과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면 누구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받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